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1일 성도와 함께 읽는 이사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공의를 가깝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벨과 느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다른 표현이죠. 애칭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알을 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또 느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신인데요. 지혜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신이고 서기관들의 수호신. 그리고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의 아들 되는 것이 바로 이 느보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이방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벨이 엎드려졌고 너브가 구부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멸망을 얘기합니다. 멸망. 그 나라가 섬기던 신이 멸망하였다,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과 나라는 공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멸망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멸망의 예언을 말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졌고요.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자, 이것은 뭡니까? 이 신상을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운반하는 방법이 뭐요? 수레에 끌려서 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각을 해서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축이 끌고 가는 모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래서 가축에 실렸으니 또는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이 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여기에 실렸던 우상이요 보호해주는 바로 그러한 신이었는데, 이 신이 무용지물이 되었죠. 무용지물이 되고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상이 결국 뭐가 되었다고요? 짐짝이 되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섬기던 바벨론이 멸망하였다라고,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뭐예요?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역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졌고요.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고요.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이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을 지켜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구해내는 이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사람이요, 하나 사람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우상을 구해내지 못하고 결국 구해내지 못했을 뿐더러 이 사람들이 어디로요?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벨과 너보가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무슨 임무가 주어졌습니까? 바벨론이 우상이 자신들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서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구해내기도 전에 포로로 구해내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완전한 패배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패배. 완전 패배죠. 어디 가요? 바벨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은 결국 뭡니까? 누구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바로 고레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자죠. 보내는 자. 자, 계속해서 3절에 야곱의 집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라고 얘기하면 남쪽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또는 회개 또는 그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람, 핍박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내게 들을지어다.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여. 그렇게. 자, 이 본문은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본문인데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과 같이 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식과 같이. 자, 바로 이 얘기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자요. 자식을 안아서 키우고요. 또 어떻게 키웠어요? 업어서 키운.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족속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뭐였습니까? 부모. 그죠? 부모와 같은 바로 그러한 존재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모와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자, 이 엄청난 사건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보통 보면은 요즘 어떻습니까? 30세. 30세도 결혼을 못하죠. 40세를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해서 이들이 누구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까? 부모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못해요? 독립하지 못하는 이 일을 우리는 큰일이다라고 해요. 큰일 났다라고 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노년이라면 그냥 우리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라고 얘기합시다. 100세까지 뭐요? 안아 키우고 업어서 키울 것이다. 뭐요? 100세가 될 때까지도 독립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누구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리라. 자, 이것은 뭡니까? 내가 뭐 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책임지시는데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자, 우리는 이것에 자, 야곱과 이스라엘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집과 남은 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집과 남은 자. 집과 남은 모든 자. 그러니까 이 집과 남은 자는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면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 하겠다?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뭡니까 이것이? 약속이죠. 이 약속이 어디로서부터 왔다고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벨과 같이 아니하고 느보와 같이 아니하고 마르둑과 같이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누구와 지금 비교할 수 있나? 비교 불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 불가인데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교하는데 뭐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지금 그와 같이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벨이 엎드려졌고 너부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상을 조각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상을 조각해서 거기에다가 뭐 한다? 경배한다. 자, 그리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 안에 집에 우상이 이렇게 서 있겠죠. 우상이 존재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사는 거죠. 자, 그에게 갖다 놓으면 이것이 뭐하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하고요.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을 할 수 없고요.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집에다 옮겨 놓는데요. 집에다 옮겨 놓는데 그것이 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 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피곤한 무거운 짐이 되었다. 힘들어서 집에 갖다 놨는데 힘들어서 집에 갖다 놨는데 그것이 뭐요? 부르짖어도 소리도 없고요. 구해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뭐다? 이게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의 본질이다. 이 우상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이 뭐요? 실체다라고 해요.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 현상도 일어날 수 없는 것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패역한 자들아 라고 하는데 이 패역한 자들은 뭡니까?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조각했어요. 그것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패역한 자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자,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바로 이거죠. 어깨에 매다가 처소에 갖다 놓았는데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이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죠. 기억하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해요? 그들이 너희를 구해내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9절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자, 이 옛적은 뭡니까? 긍정입니다. 긍정입니다. 어떤 긍정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 같은 이는 뭡니까? 앞에서 봤던 바로 그거죠. 3절과 4절. 태에서 나무로부터 안겹고 업힌 너희를 노년까지 책임지실, 백발까지 책임지실 바로 그분을 지금 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내가 시초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태초가 아니에요. 태초가 아니고 태초에 창조를 마치신 창조를 마치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시작부터 자, 아담에부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시작부터 내가 종말을 알리면서 이 종말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하라?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자, 이루지 못한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내가 기뻐하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내가 내 자손을 뭐하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백발이 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동쪽에서부터 사나운 날짐승을 부를 것이다. 자, 사납다 플러스 날짐승, 아주 날쌔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자,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계속해서 파사의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 자, 나의 뜻. 고레스의 뜻이 아니라 고레스가 행하는 일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자, 말하였은즉 내가 그것을 뭐 할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뭐 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왕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자, 이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찾으면 어떤 본문입니까? 패역한 자들이죠. 패역한 자들. 우상을 조각하여 만드는 자들 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는 자. 자, 이 사람을 완악한 자들. 또 더 나아가서 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하라? 들으라. 자, 오늘 주제와도 같지요. 뭡니까? 13절에 내가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자, 이 공의를 가깝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자들에게, 또 하나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똑같이 공인데도 일어나는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패역한 자들에게는 뭐요? 심판을 말씀하는 것.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가깝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고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데 그것이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늘 쓰시는 말이 뭡니까? 곧.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체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희망이죠. 희망의 말씀이죠. 힘내라. 자, 힘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믿으라는 얘기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뭐를 지키셔요? 약속을 지키신다.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누굽니까? 바로 사랑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의를 가까이 하겠다, 공의를 가깝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뭐요?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곧 가겠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가겠다. 곧 가겠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고고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곧 오심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